구약 개관 9번째입니다. 새 시대의 시작,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 시대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아마 이 부분은 그 창조학 책 같은 걸 좀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진화론과 연관돼서 한 번쯤 보면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노아 홍수는 비가 40일 동안 내리게 되죠. 40일 동안 궁창 위에 있던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물층이 있었는데 하늘에 그 물층의 물이 40일 동안 쏟아져 내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땅 속에 있는 물도 터져 올라옵니다. 창세기 7장 11절 보면 큰 기품의 샘이 터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 밑에서도 물이 터져 올라옵니다. 이건 굉장히 과학계에서도 하는 얘기입니다. 과학계에서도 바닷물의 근원을 땅 속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 해양학 교수님이 늘 하던 말, 멘틀 디게싱,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 듣든지. 해양학이가 바다의 근원, 멘틀 디게싱에 의해서 품어 올라서 이렇게 바닷물이 형성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는데 모든 산들이, 물론 당신은 사는 높은 산은 아니었지만 모든 산들이 다 물에 잠길 때까지 비가 쏟아지고 땅 속에서 물이 터져 올라옵니다. 그래서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던 생물들과 사람들은 이제 다 죽게 되죠. 창세기 7장 21절 22절 보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40일 동안 내리고 그 비가 150일 동안 땅에 넘쳤다. 7장 24절을 보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비가 오고 150일 동안 물이 넘쳤으니 육상 동물이 그런 물 속에서 살아날 수는 없는 거죠.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과 살아남은 동물들은 방주 안에서 보내게 되는데 얼마나 보냈을까요? 1년 10일 동안을 방주에서 보내게 됩니다. 7장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날짜라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분명한 사실이다 이거거든요. 이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날짜까지 아주 명시를 합니다.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1의 날, 그러니까 2월 17일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 날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자를 비가 땅에 쏟았더라. 그리고 8장으로 가서 8장 13절부터 보면 601년, 1년이 지났죠.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둘째 달 21의 날, 그러니까 2월 27일. 그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나오게 됩니다.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들어가서 601살 되던 해 2월 27일 날 나오니까 1년하고 열흘이 지나게 됩니다. 1년 10일 만에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 있었죠. 1년 넘게 있었으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방주 안에 오래 있었는가? 왜냐하면 비가 그친 후에 대규모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규모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육지가 솟아오르고 그리고 물이 물러가서 바다가 되는데 시간이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엄청난 지각 변동으로 이거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의 규모죠. 그래서 지각변동이 일어나서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산은 올라오고 하는 기간 때문에 이제 1년 열흘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도 기간은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죠. 진화론에서는 시간 길이가 겁나게 길죠. 몇백만 년, 이렇게 몇백만 년은 이건 상상이 안 됩니다. 만 년도 긴 건데 만 년을 몇백 번 해야 되는 몇백만 년, 몇천만 년 이래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지각 변동은 최소한 몇백만 년은 걸려야 되는 것이지,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때. 그러나 성경은 단지 1년 만에 이런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것이 더 과학적이냐면 빨리 되는 게 과학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석은 생기지 않습니다.
화석이 되려면 썩지 않아야 되는데, 뭐 식물에, 동물에 뭐 유해가 있어서 진화론처럼 뭐 100년, 1000년, 10,000년 있다 보면 다 썩지 안 썩을 게 없거든요. 썩으면 화석이 안 됩니다. 화석은 순식간에 매몰되고 공기와의 접촉이 끊어져야 썩지 않고 화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할머님 그 산소 이장, 세종시 때문에 이장할 때 가봤거든요. 할머니 돌아가신 지 몇십 년밖에 안 되는데 뼈가 요만큼밖에 없어요. 뼈조차 다 썩었습니다. 뭐 이런 갈비뼈가 뭐 없어요. 갈비뼈는 아예 하나도 없다시피 합니다. 두개골도 요만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몇십 년 만에 다 썩어버립니다. 뼈까지. 그런 정도니까 화석이 되려면 순식간에 매몰됩니다. 이렇게 1년 안에 이렇게 노아 홍수로 막 뒤집어지면서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지, 자연 상태에서는 화석이 만들어질 조건이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화석이 많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냐 설명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연 상태에서는 그런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런 지층과 화석은 노아의 홍수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어야 됩니다. 이건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건 단지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증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창조론에 대한 책 한 권만 봐도 이 증거가 너무 많아서 이건 제가 뭐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별 진화도로는 도저히 설명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가 역사의 사실이라는 것은 지층도 화석도 증거가 되고, 또 홍수 설화가 전 세계 모든 대륙에 홍수 설화가 다 있습니다. 이야기, 과거 언제 옛날에 홍수가 이렇게 전 세계도 홍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다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조금씩 다르죠. 오래됐으니까. 전 세계적인 모든 대륙마다 이런 홍수 설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도, 왜냐하면 그 일이 있었으니까 전해 내려오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모든 대륙이 다 있습니다. 이 홍수 설화가. 그리고 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홍수와 관련 있는 어떤 고대 그림판이 발굴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토판에 옛날에 글이 없을 때니까 토판에다 이렇게 그림 그린 것들, 뭐 배 하나 있고 8명이 서 있는 그림이라든지, 아니 뭐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좀 타원형처럼 생긴 태양 그림이 그렸든지, 이거는 이제 이렇게 궁창을 있는 물을 통해서 볼 때 이제 그렇게 태양이 보이기도 하고, 이런 증거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과학적으로도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진화론이 너무나도 사실처럼 가르치니까 신학교 교수들조차도, 또 주석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창세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건 신앙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접근해서도 전혀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 진화론에 대해서 너무 자신이 없어요. 신학교 교수들마다 다 이렇게 지금 진화론 창조론 다 이렇게 좀 배워야 되는데, 과학적으로도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욥기 같은 경우도 보면 너무나도, 사실 욥의 시대에 공룡이 존재했잖아요. 노아 방주에 공룡이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당연히 공룡 탔거든요. 노아 방주에도. 그래서 노아 홍수 후에 노아 시대에 공룡이 있었습니다. 공룡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욥기에도 보면 공룡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입에서 불이 막 나오고 꼬리가 뭐 기둥처럼 들리고, 근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마로 번역해놓고 악으로 번역해 다 그랬다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하마로 꼬리가 기둥처럼 막 산이 흔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마 꼬리가 작거든요. 근데 번역을 하마로 번역해놓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뭐 악어로 번역, 뭐 리워야단 이런 거 하면서, 또 이름이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걸 볼 때 아마 최소한 욥의 시대에도 공룡이 존재했겠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욥은 아브람보다도 더 윗대, 그 욕단의 시대였던 그때 사람이니까요. 성경 말씀은 과학으로도 옳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에 정말 진실성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가족 8명으로부터 새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8명 누굽니까? 남은 자, 이게 렘넌트죠. 남은 자의 렘넌트가 새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남은 자의 축복이죠.
어느 시대건 최고의 축복은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어느 시대나 그 당대 최고의 믿음의 사람 누굽니까?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는 이제 그렇게 다 심판당하고 멸망하고 이제 8명, 남은 자 8명. 가장 믿음 충만한 8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남아있는 자는 가장 최고의 충만한 믿음에서 8명만이 남아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장 21절 보면 우리 8장 21절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근데 지금 누가 남아있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의인이 8명밖에 없거든요. 최고의 의인이 8명만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던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 어려서부터 악하다. 지금 의인밖에 없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비록 살아남은 의인 8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의인이지만 그 의인들 안에 죄의 본성이 없습니까?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또 점점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정도의 악함으로 전 세계가 가득하게 될 것을 하나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내가 저주하지 않겠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인류의 삶에 대한 첫 번째 언급입니다.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새 시대를 펼쳐갑니다. 그 새 시대를 펼쳐가는 인류의 삶에 대한 첫 번째 언급. 이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언급을 보면 벌써부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벌써 막 나와서 이제 막 첫 번째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인간 세상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를 짐작해 줍니다. 인간은 그렇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죄의 본성이 있으니까. 죄의 본성이 있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는 죄의 본성을 따라가 변질되게 되고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는 악한 날, 오전에 보았던 것처럼 그런 악한 날에는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정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영으로 살아야만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새 시대를 시작하면서 노아가 포도나무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 농사가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를 보여주죠. 인류 최초의 농사가 아마 포도 농사였던가 봐요. 굉장히 오래된. 홍수 후에 물이 줄어들면서 방주가 걸린 산은 8장 4절을 보면 아라랏산이죠. 그래서 아마 유튜브에 보면 그 검색을 보면 나올 겁니다만 아라랏산에 지금도 그 만년설 안에 속에 방주가 묻혀있다 이런 그 다큐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아라랏산에 걸리게 되는데 아라랏산은 터키 동쪽 끝 아르메니아와의 국경지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그런 지역이죠. 그 아르메니아 산간지대. 거기를 보면 실제로 고대 유명한 포도 재배지였다는 것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기도 했다. 그런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짓는데 노아가 포도주를 오늘 본문을 보면 취하도록 마시고 실수를 하죠. 창세기 9장 20절 21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노아가
그게 마시면 취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마신 게 아닙니다. 술인 줄 모르고 마신 게 아닙니다. 이미 역사는 많이 흘렀고, 노아 홍수 이전부터 세월 많이 흘렀고, 지금 포도 이렇게 해서 이것이 당연히 마시면 취한다는 건 다 알았던 그런 사실입니다. 포도주. 에베소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 흠없는 의인이었던 노아가 방탕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하니 노아가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아마도 심판도 이제 다 지나고 농사를 지으며 삶도 안정이 되니까 마음이 풀어졌던 것 같습니다. 항상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이 마음 풀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풀어지면 뭐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까? 죄의 본성이. 죄의 본성이 반드시 그 자리를 비집고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 속에 숨어 있다가 하여튼 우리 마음이 풀어지는 그 순간 그냥 나와서 우리를 장악하고자 하는 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하나님께 들었을 정도의 사람이고, 그가 얼마나 긴장해서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라가 강해지고 안정이 되고 이제 친히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일순간 마음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밧세바와의 사건을 벌이게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풀어질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는 호시탐탐 우리를 장악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평생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넘어질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의 예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된 본성과 마귀의 세력은 그 순간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하여튼 쉬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처럼 집에서 설거지 하면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가능하다고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먹는 것이. 저도 가끔 집에서 설거지를 이렇게 할 때가 하다 보면 그 하는데도 얼마든지 이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이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단순 작업이니까 얼마 주님 묵상하면서 설거지도 할 수 있고 가능합니다. 어쩌든지 우리는 그렇게 늘 성령 안에 머물고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아의 아들 함과 함의 아들 가나안을 보면 벌써 죄된 본성을 상당히 따라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함이 술 취해 벌거벗고 자고 있는 노아를 보게 되죠. 22절. 우리 22절, 9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몫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노아죠. 노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언뜻 보면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술 취해 자고 있는 아버지 하체 보고 밖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큰 죄일까 생각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서 저주한 것을 보면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노아가 그렇게 저주할 리가 없는 거죠. 심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저주했다는 것은. 그래서 여기 하체를 보고라는 표현은 언뜻 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뭐 그거야 죄가 될 것이 당연히 언뜻 본 거 죄가 될 것이 없는 거죠. 여기 하체를 보고는 즐기듯이 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관음증적으로 본 것. 음란물을 보듯이 그렇게 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란물 보듯이, 관음증 아시 이렇게 그렇게 보듯이 그런 어떤 성적인 음란함을 가지고 보았던 것입니다. 벌써 그렇게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가고 있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저주한 그 저주 예언을 보면 그 예언이 함을 저주해야 되는데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여러 아들 중에서 특별히 가나안을 저주하거든요.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하는데, 그래서 가나안의 후손들에게로 그 저주가 향하는데, 이것은 함의 성적인 문란함이 가나안을 통해서 더욱 열매를 맺어갈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평소에 이 가나안을 보면서 그 가나안을 통해서 그것을 간파했던 거죠. 가나안을 보면서 저 녀석이 저렇고 이걸 이미 간파를 했었고, 그래서 그의 후손들에게 임할 것을 하나님의 어떤 영감으로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종교의식과 관련해서도 매춘을 하는 정도였죠. 이 바알 신전에는 창기들이 있어서 희생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것도 종교의식이라는 이름으로 그 종교의식이었습니다. 제사들이 가서 성적인 어떤 매춘하는 것이 이게 종교의식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거죠. 만약에 오늘날 어떤 종교가 그런 종교가 있다면 얼마나 지탄을 많이 받겠습니까? 이 성적인 음란말 그것이 종교의식이다. 그런 종교란 보통 지탄을 받을 게 아닌데 지금 가나안 종족들이 그런 종교의식조차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에서도 그러했으니 일반 삶에서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을까 말할 나위 없는 거죠. 종교의식부터가 그런데 성적 타락이 만연했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그걸 미워하십니까? 음행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씀할 정도로 음행을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가나안 종족들이 그렇게 성적으로 완전히 물러나고 타락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류가 벌써 노아의 아들 함에서부터 벌써 그런 기류가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의인들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시작하자마자 벌써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급속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이. 인생이 그렇게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서 이제 축복과 저주가 갈리죠. 가나안은 그래서 저주에 들어갑니다. 24절 25절 노아의 예언이죠.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종들의 종이 되도록 하는 지금 노아가 하는 선포는 하나님의 어떤 감독으로 되는 선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종들의 종이 되는 이게 육신을 따라갈 때 당하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면 이런 결과를 당합니다. 이런 비참한 결과. 종들의 종이 된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육신을 죽이는 이 성령 충만한 삶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예언은 최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그들을 다 죽이거나 종으로 삼거나 했던 거죠.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축복의 예언을 받게 되죠. 26절. 우리 26절은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멘. 여기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셈의 하나님. 그러니까 셈은 영적인 축복의 상속자가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셈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그리스도도 거기로 오셨던 거죠. 셈은 이런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도 셈의 후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셈의 후손입니다. 중국 사람은 셈의 후손입니까? 중국 사람들은 함의 후손입니다. 우리 민족이 참 복받은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셈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27절은 야벳에 대한 축복입니다. 27절도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가나안은 항상 종입니다. 하여튼 종.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야벳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창대하게 되는 축복. 널리 퍼지고 확장하는 번영의 축복입니다. 야벳이 받은 축복은 번영의 축복입니다. 야벳의 후손은 백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가장 큰 번영을 누려온 사람들이 백인들입니다. 백인들이 왜 이렇게 번영을 누립니까? 이 예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얼굴이 하얘서 그렇지 않고 이 예언 때문에 배가 아파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여튼 예언이 이래 돼 있으니까 그 노아가 한 번 예언한 것이 그냥 지금까지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구대 시대에 한 번 예언한 것 지금까지도 백인들이 가장 번영의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 백인들이 미국 다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유럽, 미국, 러시아도 백인들이잖아요. 러시아도 다 백인들이 그냥 다 해먹는 어떤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번영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또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셈의 영적인 축복에도 동참하게 될 거라 그런 예언이죠. 번영도 누리면서 또 영적인 축복까지도 누리게 되는 이 야벳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야벳 자손들인 유럽 지역은 기독교 국가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이 기독교 국가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아마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성령이 막으시잖아요. 그리고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 노아의 그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해야 되니까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저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방을 돌려서 아니다. 백인들에게로, 유럽 야벳에게로.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럽과 미국은 이 예언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놀라운 정확성이죠.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초의심도 없고 우리가 이걸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말씀의 성취가 우리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 이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새 시대의 시작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인생이 참 연약하다. 당시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은 최고의 당대 최고의 의인들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금방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육신 아래로 끌려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몇 대 가지 않아서 바벨탑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벨탑의 주동자 니무롯은 누굽니까? 바벨탑의 주동자는 니무롯이죠. 함의 손자입니다. 함이 구스를 낳고 구스가 니무롯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몇 대 가지 않아서 바벨탑 쌓습니다. 아니 그 의인 노아부터 해서 불과 몇 대밖에 안 가는데 그래서 벌써 이렇게 바벨탑을 쌓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들의 타락이 급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이 죄의 경향성이, 죄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뭐 유명한 서울에 유명한 같은 목사님 계시다 할지라도 그분이 언제 변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본성이 그분에게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육신을 쳐서 복주인 것을 조금이라도 좀 게을리하고 좀 나태하게 되면 그냥 언제 변질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흔히 하는 말처럼 부흥사로 쓰임받은 목사님을 치고 나이 들어서까지 잘 계시는 분이 거의 없다. 이런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우리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항상 기도하며 늘 성령 충만해서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는 신앙의 자리, 거기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고 평생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늘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육신에 사로잡혀서 파멸로 나아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은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말씀하십니다. 주님 얼굴 바라고 찾고 구하고 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정말 안전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찾으실 거죠? 주님 찾고 바라시고 하여튼 성령 안에 머무는 것을 최고의 어떤 우리의 소원으로 삼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